올 시간에는 바른 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는 이유와 그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 가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못 가겠죠. 두 번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안 쓰였다가 쓰였어. 생명책 이름이 다시 쓰였어요. 근데 다시 지워졌어요. 이유는 좀 더 얘기하고 다시 지워졌어요. 다시 회개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간다. 왜냐하면 그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거든요.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 귀신이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이것을 귀신의 유혹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좀.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귀신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버틸 힘이 없어. 그래서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중독으로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믿는 자들 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많은 이름 가운데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존재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게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문을 우리가 두드리면 그는 이게 문을 마음의 문을 그분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자유지라고요. 그냥 막 무턱대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야 되겠으니까 강제로 들어간다 이런 법이 없어요. 다 들었고 자유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정론 얘기한 것은 자유지를 아주 무시해버린 거예요. 천국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거다. 이중 예정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자기가 거부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멸망으로 예정해서 그 사람을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할 수 없어요. 왜? 멸망으로 예정했는데 너 지옥 가라고 심판하면은 따지잖아. 왜 당신은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지 않고 멸망으로 예정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하지.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지 않느냐? 얼마나 많이 너에게 줬는데 네가 거역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지옥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준비는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주님이 주신 준비해 주는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 구원을 받는 것은 지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뜻대로 된 거잖아요. 네? 하나님 뜻대로. 그럼 만약에 멸망으로 예정되었으면은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되었다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되고, 예정론 주장한 사람은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됐다고 한 사람도 얘기 안 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데도 절대 얘기 안 해.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거 예정해. 이것만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래. 하나님의 사랑 반대편은 공의예요. 왜 공의를 뺀대? 공의를 빼면 안 돼요. 악을 심판할 수 없어요. 사단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내가 해놓는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네가 선택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나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말씀 듣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 회개 안 하면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술 취한 듯 물 취한 듯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건 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분명히 기회 줬는데 왜 너 안 했느냐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망이나 무슨 적신이나 무엇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것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끊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끈을 놔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계속 강구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입이 성령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도 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구원받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항상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거듭나느냐? 언제 구원받느냐? 거듭날 때 받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자,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오늘 얘기는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시점과 더불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또 시점은 언젠가,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언제 구원을 받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육체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또 태어난 것은 또 영이다. 영으로 태어날 것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날 것은 우리가 영이고 육체로 태어난 것은 우리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두 번의 출생이 있는 게 사람은.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육신으로부터 먼저 태어나죠. 부모로부터 통하여 육신은 태어나지만 또 한 번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생명이 분배된 것을 태어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이 내게 분배됨을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따로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도 그러듯이 영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준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그러면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듭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성령이 들어오는데 이 성령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인 것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정론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예정했으면 강제로 열고 와서 끌고 가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어쨌든 끌고 와서 천국 데려. 절대 그러지 않아. 우리가 죄 짓고 계속 죄 길로 가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강제로 막 끌고 가지 않아. 그래 네가 하는 거 내가 보겠다 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현저하게 죄를 지으면 그날 생명책 이름을 딱 지어버려요. 생명책 이름을 지어보면 다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끝에 얘기하겠지만 한 번 지어진 사람, 아예 안 지어진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아예 쓰여지지 않는 사람, 생명책이 아예 쓰여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30, 50년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안 들어왔어 아직. 그냥 교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죠. 아직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때 그 사람이 대부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살았을 때도 지워져요. 살았을 때도 지워져요. 그 지워진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제대로 몰라서 죽을 때 지워진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죽을 때 지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도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이번에 영적 전투라는 설교 CD를 제가 하면서 생명책을 전수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어떻게 믿을 때? 자, 로마서 10장 이제 나중에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언제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반드시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내일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문제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이도 가능하지만 따로도 있어요. 그래서 믿은 후에 한참 후에 성령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었으나 자기가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알아야 돼요. 생명책의 존재 여부는요, 생명책의 이름이 딱 기록되잖아요. 그 순간에 천사가 2명이 딱 달라붙어요. 수호천사가.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는지는 수호천사가 2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수호천사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 봤어요. 생명책에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나 지워져 버린 사람도 없더라고. 지금 살아있는데 지워진 사람, 그 사람도 수호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어떤 우리가 알려주는 그 사실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영접하게 되면 그러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성령이 갖고 들어오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천국에. 그래서 이 생명책은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책만을 보관하는 큰 집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 건물이. 나중에 가보세요. 큰 건물에 거기에 쫙 엄청 많아요. 진열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이제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명책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책이 기록이 돼,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책 기록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느냐? 한번 기록되면 이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주장하는 특히 예정론 쪽의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준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준 거지 뺏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준 게 아니라고. 너는 영원히 구원을 받으라고 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책망을 그렇게 받지 않냐고 죄를 계속 짓게 된다면, 현저하게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에서 그를 제외시켜 버려요. 영원한 구원으로 주어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생명책이 지울 거냐 말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 때 영원한 생명이 아닌 그냥 조금만 좀 받아봐라,
다시 아니면 또 지웠다가 아니 또 써줬다가 이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고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범죄하면 딱 돼 있어요. 범죄하면 지워버린다 돼 있어요. 이 범죄하면 죽을 때가 아닌, 죽을 때 대부분 그러겠어. 왜? 성령께서 계속 지워지지 않도록 그를 책망할 거거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빨리 돌이켜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안 돌이키면 죽는데요. 아니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는데요.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은 현저하게 죄를 지우는 거예요. 그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워버려. 이 땅에서부터. 특히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워버려요. 평신도는 그렇게까지 쉽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목사들 지워버려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듯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는데 생명도 없는 사람, 지워진 사람이 가르치는 거 또는 그 사람이 죄를 그렇게 지면서 생명을 전하고 죄를 짓고 있어 지금 계속 생명을 전하고 구원받으라. 가증한 것이다. 이게. 가증한 거예요. 그것은. 지워버려요. 다시는 안 줘. 기회를. 회개할 기회 안 줘. 이게 히브리서 나와요. 다시는 안 줘. 회개할 기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함부로 지도자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평신도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뭐 주의 종이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주의 종이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언제 지어지느냐?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다 정확히 예표예요. 1차적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거기서 나왔어. 그런데 이 광야는 과도기인 거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사단 마귀 포로에서 나온 거죠. 1차적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1차적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요. 영원히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고 데려 나온 거지. 광야에서 너희들 시험에서 죽일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모세야 출애굽기 3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조상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때가 되었다.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너는 데려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구원을 받은 거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물두멍에 통과했어요. 번제단에서 물두멍 통과했어요. 번제단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막으로 간다면 번제단 물두멍 성소로 와서 7금초 때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그 분향단 기도와 떡상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인데 다 광야에서 죽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범죄도 하지 아니했는데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영생을 주려고. 그래서 요단강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주려고 데려온 거지 중간에 시험에서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주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지. 할렐루야. 구원을 줬다가 뺐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장난치려고 구원을 준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준 건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다. 그런 거 아니에요. 광야에 데려갔더니. 네?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애굽이 더 낫다. 애굽의 음식이 더 좋다.
예수 믿는 것이 녹록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겠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믿는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아유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드네. 신앙생활 했더니 많이 힘들어. 당연히 귀신이 가만두겠어요? 네?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라고 우리를 밀어주겠냐고. 어쩌든 간에 실족에서 떨어지게 만들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어떠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애굽에서는 보이는 하나님 신을 섬겼잖아요. 황소신을 섬겼잖아요. 하토르 황소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황소신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 숭배다 나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렸다니까요. 숫자만 중다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신은 엘로힘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리고 만든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과 올라갔을 때 우리의 신이 없다 해가지고 신을 만들라고 만든 것이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상을 송아지를 숭배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여호와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인데 어떻게 물질 세계에 있어요? 물질 세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1, 2계명인데 그걸 만들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요. 어떤 물체를 거기다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신격화 돼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불교가 다 그러는 거잖아요. 석가가 언제 내가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한 적이 없어. 다 지금 불교는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가 나무로 깎아서 금붙이를 붙잡고 나타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절하잖아요. 그럼 거기만 가면 쫙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신이요? 그게 석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거기에 절할까? 효험이 있고 영험이 있으니까 하겠죠. 왜 그럽니까? 그거는 금붙이에 불과해. 나무에다 금붙이에 불과한데 자꾸 절을 하니까 귀신이 와서 큰 놈들이 와서 달라붙어 있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일으켜서 자기가 소원한 데 이루어지니까 신이 응답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귀신 장난치는 것이고 임신 못한 사람은 다 그 임신시키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너무 또 종교를 또 비하할 수 있습니다. 자, 어지간 임신되는 것도 이것도 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석가는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만들려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버리면 반드시 거기다 절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우상이 그게 우상이 아니라 그 뒤에 배우의 영이 와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신주 그다음에 그 위패를 갖다 놓고 절을 하면 신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귀신이 오는 거다. 귀신이 조상도 아니에요. 조상 흉내를 내 어딘가 틀려 점 하나가 틀려 천천히 찾아보면 그럼 몰라서 그래. 나중에 그 아는 사람 압니다. 불신자도 우리 조상이 아니네. 틀린데 이거 알아요. 정확히 흉내를 못 내. 그러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조상 귀신의 역할을 하는 귀신의 방을 들어갔더니요. 조상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요. 영정사진을 갖다 놓고 벽에다 갖다 놓고 영정사진의 모양을 흉내내기 위해서 다 꾸미고 있어. 흉내를 내려고. 그 조상 제삿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흉내를 내려고 사진을 다 갖다 놓다 오늘은 이날이지. 그래가지고 흉내 내는데 좀 흉내가 다 제대로 안 돼. 100% 카피가 안 돼. 근데 그걸 몰라. 아는 사람 알아요. 이거 좀 다르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다 흉내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상이 온 줄 알지. 조상이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 무당은 그 조상하고 자기만 아는 어떤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애미야 여러분 깜짝
너 지난번에 장롱 속에 거기다가 5만 원짜리 다발 하나 넣어놨지? 어머니하고 나밖에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오셨네. 이렇게 100%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예. 귀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절대 만들지 말았는데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로 광란에 춤을 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모세가 먼저 진노를 냈어. 하나님 대신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와라. 다 저 광란에 춤을 추는 사람 죽여라. 그래서 확 죽였어요.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 상태에서 모세가 이 죄를 과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올라갔어요.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31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빡세게 나갔습니다. 모세가요 배포가 커. 영의 나이가 22살이요. 그러니 배포가 크더라고. 여러분 영의 나이가 클수록요 훨씬 포용력이 넘고 큽니다. 그릇이. 영의 나이가 적으면 속이 좁아. 자꾸 삐지고 막 그래. 왔다 갔다 그래. 오늘 이렇게 자랑 같은 니들 또 완전히 또 뒤집어졌다. 맨날 이거 영의 나이가 적으면 그래요. 영의 나이가 큰 사람은요 별 얘기해도 이러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배포가 크니까 단판을 지어도 세게 단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용서 안 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와 세게 최고 큰 거거든 이게. 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안 하시려면 뭘 어떻게 하라 되는데 최고 세고 난 거예요. 그런데 지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뭐냐. 33절의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오냐 네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백성은 살리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한 번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지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워버리면 다시는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안 지워져. 그 기도 응답 안 해줘. 그리고 뭐요? 용서는 해줘요. 자, 그 다음 봐봐요. 33절 보니까 내 이름을 지워줘서 그랬더니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을 누구든지 너의 이름을 지울 수는 없다. 한 번 지워지면 두 번 다시 안 쓰이니 내가 안 쓰는 거니까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한다면 그놈은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범죄하면 지워버린다고 했지 죽을 때 지운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성령은 계속 탄식으로 말리겠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회개할 겁니다. 1년만 기다리세요. 2년만 기다리세요. 계속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을 때 지우는 게 아니라 범죄할 때 지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믿음에서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보니까 유오대와 순두개가 혈기로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둘이 미워했어. 그런데도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이 있다는 거 보니까 생명책이 빨리 지워지려면요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지워지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예수 믿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지워질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30%가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신사 참배했잖아요. 다 지워진 건 아니지만 거의 지워졌다고 봅니다.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 예수 믿었으나 그 신사 참배였는데 회개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이 나라의 6.25를 이렇게 싹 죽여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으켜서 남북에 사람을 싹 죽여버린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들 어차피 지옥 갈 거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6.25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목에 칼이 들어도 그 믿음을 지켜내야 돼.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한번 믿은 것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말이고, 회개라는 것이 지은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 왜? 성령께서 떠나기 전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오래 좀 붙잡고 있으려 하시겠지만, 그 다음 봐봐요. 내 책에서 어떻게 범죄하면 지워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서 다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수백억 대는 몇천억 대는 성막을 다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성막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도 있고,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다음에 막 불평에 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던 사람 중에 일부는요, 천국에 14만 4천 명 보좌자리도 몇 명이 있어요. 다 지옥한 건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누구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놈을 따라갈 건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그놈을 따라갈 건가?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건 자기 마음에. 할렐루야. 우리 통합 측이 WCC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WCC 뭐 이렇게 하는데 난 단 한 번도 WCC 지시하거나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 교단에.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북한에 소속되면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믿으면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믿고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느라고 나를 강요한 적이 없잖아. 단 한 번도. 내가 지금 목사에서 30년 됐는데. WCC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중요한 거지. 네 믿음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광야에 나왔으면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막을 해서 헌신했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천국 가요. 다. 할렐루야. 부모의 이빨이 시다고 자식이 이빨이 실 필요 없잖아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죄를 용서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결국에 용서를 안 해줬어요. 왜 용서를 안 했냐? 그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이 말에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도 안 들어줬어. 왜? 너 이름이 지어지면 안 된다. 두 번 다시 나 기록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고, 용서해 달라는 얘기는 용서해 줬을까? 용서 안 해줬어요. 결국에 보면.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우상 숭배했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회개 안 했어요. 이 뒤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 안 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취한 방식이 뭐냐?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묻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래서 그 죄를 빨리 회개하라. 이래서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이 찾아왔구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거 하라고 빨리. 그 뒤에 보세요.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죄값을요 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이들의 죄를 지어서 아직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의 죄값으로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생명의 이름이 지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생명의 이름을 기록했겠죠. 근데 지워버릴 건데 그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벌을 준다는 거예요. 벌을 계속. 벌을 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이 드는 것이고 가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빨리 죄를 회개하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왜?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에 이 생명의 이름이 지워진 상태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똑같은 이치다 그 말. 똑같은 이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영접을 했으면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간다 제가 얘기하는 게 결론은 이거예요. 나중에 결론 이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해서 간다고.
그럼 당신을 멸망으로 예정했으면 어떡할 건데? 그 얘기는 자기가 생각 안 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멸망으로 예정해 놓겠냐고요? 그런 폭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멸망으로 예정해 놨다고 처음부터?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기. 우리가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역해서. 그 예수의 피를 안 믿겠다는 거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그걸 안 믿겠다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다 해줬는데도 믿고 회개만 하는데도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지. 예정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고 예정돼서 구원 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 굴복을 하셔야 돼. 주님,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돌아온 탕자를 보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어떻게 살아생전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 아버지 죽으셔. 그런 얘기 아니요. 불효자지. 근데 가서 그냥 돈 받아서 아직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쓰는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막 허랑방탕했잖아요. 허랑방탕인 것은요, 온문에 보니까 흡풀했다는 거야, 돈을. 예. 그래서 그냥 여자의 가슴에도 막 돈을 막 5만 원짜리 막 심어줬겠지만 이렇게. 흡풀.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그런 것 같았다 이거지.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조금. 예. 예. 그런데 하다가 하나님은 뭘 보내요? 기근을 보내잖아요. 돈도 떨어졌는데 기근도 보내. 먹을 것이 없어져. 징계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내렸어. 그럼 빨리 회개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돌이켰으면 생명죄 이미 지어지 않았을 텐데 지어진 거 대부분 다 이들은. 그래서 그 아들이 갔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건 불효자였구나.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가자. 혹시 나를 안 받아주면 품꾼에 하나라도 좀 받아달라고 하자. 왜?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고깃국은 먹을 수 있지 않냐. 여기서는 돼지 쥐염열매, 쥐염열매 아시죠? 콩가에 있는 콩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게 쥐염열매예요. 뭐라고요? 콩이 나무에 달렸다니까. 똑같아요. 콩이 아카시아 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콩가예요. 아카시아도 콩가듯이. 그 콩가인데 그게 나무에 달렸어요. 콩이. 그것을 쥐염나무 열매라고 하거든요. 나무 엄청 크더라고. 나무 엄청나게 달려. 아카시아 그 달리듯이 달렸어. 달렸는데 그거 돼지나 먹는 사료로 먹는 건데 그것도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게 안 가니까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단 한마디 묻질 않아요. 이놈의 자식, 내 말을 들을 때 들어야지. 하루 있다가 들어와.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목을 껴안고 전혀 과거에 그런 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는요, 다 가면 꽁을 따게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오늘은 봐준다. 그래 한 번 더 봐준다.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기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네가 나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똑같은 위치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아들로서의 자격을 다 준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구원에 관한 회개 이제 그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 그때는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워지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서론에서 끝났네. 다시 또 주여. 중요한 또 본문이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들어와야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면 기록이 되는 사람이 그 기록이 된 사람이 구원을 준 것은 영원한 구원으로 준 거다. 영원히 구원 받으라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결국에 생명의 이름이 지어질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귀신에게 허락해서 귀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준다.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 아들이 막 문제가 생겨.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생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느 날 현저하게 죄를 짓게 되면 그날로 지워버려. 특히 지도자들은. 어제 그랬잖아요. 한국 기독교 에덴성에 이영수라는 사람이 예수는 개자식이다. 이렇게 한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요. 처음에.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놔두겠냐고요. 생명지 안 지우고. 당장 지워버리지. 예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겠냐고. 지워버리지. 2번 다시 안 써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요청했지만 그 얘기 안 들어주잖아요. 왜? 한 번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안 쓰는 거예요. 한 번 지어지면 다시 안 써지는 그 문제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고 한 번 지어지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본문이 히브리서 나와요. 그래서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 들어와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버린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한 번건 영원 구원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겠지 착각하고 있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이겠습니까? 주여,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어떤 핍박 환난이 당해도 믿음 유지하게 도와주시며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해서 이름이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